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나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위이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갖고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은요, 10년 전, 100년 전, 심지어 1000년 전에 천체, 그 우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보다 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그런 것보다 내일, 모레, 한 달 후,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확정된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죠. 변하지 않는 상수. 그런데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즉 알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기예보가 빗나가는 일을 종종 경험하는 것으로요. 우리는 이 사실을 피부로 느낍니다. 예측이라는 게 정말 어렵구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갑자기 제가 과학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지근거리실 분도 계실 텐데 이제는 수학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예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림. 과학에 있어서 이 예보는 항상 확률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확률은 통계적인 산출로 얻어낸 결과죠. 수학적 결과라는 말입니다. 어떤 예보도요, 어떤 예측도 100%의 확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예보가 들어맞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예측, 예보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 얘기는요, 수학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과학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수학으로 말하면 확률 100%로 일어날 일을 예보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 확률 100%의 예보에 관한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상반전까지 무대의 배경이 나오거든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배경을 학자들은 이렇게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추리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한편의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전 733년에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이 근거로 삼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기브아와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거든요. 남북 왕국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동시에 지금 나팔이 울렸잖아요. 그 얘기는 남북 왕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측하는 것이다. 예보하는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하죠. 이 전쟁의 개요를 살펴보면 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그 세력을 확장시켜 가고 있죠. 그러자 이 위협을 느꼈던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이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 그런데 남유다가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 동맹군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거 군사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 대제국을 지금 상대로 해야 되는데 남쪽에서 자기들을 치고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배후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침공을 합니다. 그러자 남유다는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돼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12지파, 12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너져 버린 거죠. 일련의 학자들은요,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수리아 에브람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편의 학자들은요, 이 주장에 반대를 해요. 그런 이유는요, 수리아 에브람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오늘 10절 보시면, 유다가 침공한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본문은 유다를 전쟁의 시초라고 지목하고 있죠. 또한 이 전쟁에서 강대국의 손을 내밀고 강대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한 것은 남유다였는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본문은 수리아 에브람 전쟁이 아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기브아와 라마는 모두 베냐민 땅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벳아윈, 오래전에 살펴본 것처럼 베델이죠. 이 베델도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와 경계에 있는, 국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지금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쟁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장면은요. 전쟁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사를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하거든요. 앞서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참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벳아벤에서, 그러니까 베델입니다. 벳아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베냐민아 앞장서라 우리가 따라가겠다. 우리가 뒤따르겠다. 네가 앞장서 우리 모두 참여할게. 이렇게 보면 남북 왕국 이스라엘의 전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본다면요. 힘을 다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잖아요. 베냐민 네가 먼저 앞장서 우리 모두 다 우상 숭배하러 갈게.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요. 남북 왕국 모두의 죄를 고발하세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10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데요. 먼저 유다 지도자들이 죄를 범합니다. 이게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의 지도자들이 무엇했다고 하죠? 경계표를 옮겼다. 이 경계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가족에게 주신 기업을 표시한 겁니다. 작게는 초도 다니는 가정이고요, 가족. 그 다음 지파가 되겠죠. 집안, 지파가 되겠죠. 하나님은 이 경계표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 옮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표 올리는 건 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너희가 경계표를 옮기는 죄를 범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처벌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신명기 2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계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그러니까 땅의 경계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얘기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계표, 각 가족의 경계표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계표 올리면은 저주할 거다.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히 경계표에 집착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레위기 25장 2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땅,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은 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그들의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땅이 생명이에요. 그죠? 땅에서 부가 생산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이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땅엔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경계표를 옮긴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죄를 범했잖아요. 무엇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들의 땅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이 땅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이 땅이야.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더 많은 부를 갖기 위해서요. 나의 배를 위해서, 그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 삼아 뭐 하는 거냐면 나를 신앙하는 모습인 거예요. 나를 섬기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유다의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도 하나님 소개하시는데요.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이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명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헛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헛됨.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일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역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나를 섬기는, 나를 신앙하는 모습이죠.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리고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이 심판, 당신의 이 심판을 무엇에 비유하시냐면요, 좀에 비유하십니다. 무엇이죠? 좀에 비유하세요.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 같고 썩이는 것 같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좀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 갖고 있습니까?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옷장을 딱 열고 옷을 딱 보면 햇빛에 비춰보면 구멍이 뽕뽕뽕 뚫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좀이 먹어버린 거죠. 옷장에 좀이 있으면 반드시 옷이 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마치 이 어둠이 확 몰려오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확 몰려오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 가지고 있는 심판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반드시 좀이 먹는다는 거예요. 좀이 있으면. 더불어 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심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온 힘을 다해서 무엇 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빼앗기는 모습이에요. 지금 좀에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좀의 심판으로 비유하신 것은 그것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은 애써서 추구했던 그것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망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이 있으면 모래를 이렇게 한 점 딱 쥐어보세요. 순간 모래가 스르르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스라엘의 심판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꽉 부여잡으려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손아귀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 모습.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브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내가 큰일 났다는 거죠. 내 삶이 좀 먹었다라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세상 속에서 그들의 구원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힘에 손을 내밀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힘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힘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쳐 부르죠. 이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너희가 그렇게 애쓰고 용서서 얻게 된 세상의 영광은 결단코 너희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심장 한복판에 꽂아 넣으십니다. 그것이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번에는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사자에 비유하십니다. 그렇게 은유하시죠? 사자. 여러분 사자 아시죠?
먹잇감을 향해서 쏜살같이 무섭게 돌진해가는 모습이 사자의 모습입니다. 한 번 목표한 먹이는 놓치지 않는, 그렇게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사자, 맹수 사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자같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맹렬한 모습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요, 한글 개역개정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사용되어집니다. 내가 사자 같고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이렇게 3번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이 내가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총 4번 사용되어져요. 움켜갈지라의 주어가 내가, 그래 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 내가 매우 강조하고 있는 강조법이죠. 매우 강한 강조입니다. 한글 개역개정에는 이것의 동사를 움켜갈지라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는 그 뉘앙스를 다 담지를 못해요. 더 적절한 번역은 찢어발기다입니다. 찢어발기다.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가지고 막 찢어발기잖아요. 먹으려고. 그런 것처럼 찢어발기다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도 아닌 내가, 너희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인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대단한 심판이시다, 그죠? 무서운 진노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 어떤 자도 내 손 안에 있는 너희를 구원해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런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너희의 지식, 명예, 도덕, 돈, 건강, 너희가 생산해낸 그 모든 자랑이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똑똑히 들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의 구원은 너희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야. 이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나의 이익,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그죠? 나의 실현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이익 위해서 살죠. 각자의 형편과 사정, 가치관과 세계관은 다를 수 있지만 나의 이익을 원한다는 사실만큼은 다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문.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이 될 수도 있고요. 괜찮은 나, 그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에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요,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날마다 무엇 하고 있냐면 우리의 경계표를 옮기는 그 행위를 합니다. 우리의 경계표를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람의 명령, 헛된 명령을 쫓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임할 심판은 나를 살찌우게 하는 그것들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나에게 기쁨을 안겨줄, 나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나를 채워줄, 내가 욕망하는 그것들에게 우리가 포로가 되는 것이 심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쫓고 있는 것, 그거 붙잡지 못하면 안전부절하죠.
행여라도 그것들을 손에 잡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걸 빼앗길까봐 또 노심초사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포로가 돼서요.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 우리입니다. 그것들에 내가 좀먹혀가요. 내가 원하는 그것들에 내가 좀먹혀가고 있다. 그것들로 내가 황폐해져요. 내가 원하는 그것들로 내가 황폐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죠. 그런데요,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잖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내 곳으로, 내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건 무엇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분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당신을 찾을 때까지 그냥 무작정 손 놓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마치 좀처럼, 마치 사자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으로 좀 먹게 하시고 그들을 맹수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쫓아가셔서 그들 갈기갈기 찢어발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신명기 4장 26절부터 31절인데요.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이 예보예요. 확률 100%의 예보입니다. 그죠? 천지를 불러 내가 증거를 삼는다. 이거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점멸될 것이니라. 날이 길지 못하고요. 점멸된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거 기가 막힌 예보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오래 살지 못할 거야. 너희가 전멸할 거야.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거야.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야. 너 몇몇 안 남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이 고난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에 있어요. 나가 우상이 된, 내가 하나님이 된 거기에 원인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28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환난을 당하다 고난 중에 있다가 끝날에 이 끝날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의 말씀을 들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멸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다리심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이시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데 그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래요?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여호와의 기다리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게 전제가 되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은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져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열심을 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기 위한 기다리심,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이에요.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다는 것은요, 확률 100%의 확실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내가 예보했다는 겁니다죠. 그러니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라. 이스라엘아, 확률 100%의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 뭘 생각해보라는 겁니까? 너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요,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라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냥 단순히 예보하는 게 아니에요. 100% 일어날 확률을 가진 그 사건을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보하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는 그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어내겠다.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 그 일을 이루겠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간은 무엇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시간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간은 곧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시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정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역동적이에요. 다이나믹하죠. 그리고 능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기다리심은 곧 그분의 열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의 열심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보셔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들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시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아들로 하여금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 되게 만들어내세요.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사흘째 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살아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십니다. 그 가운데의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기다리심이다. 이보다 더 열심일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것보다 더 열심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의 의미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냥 멀리 손 놓고 뒷짐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우시는 그 하나님. 마침내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끝날에 그 일을 하신다잖아요. 고난의 끝날에 그 일을 하신다고 성경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끝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오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으로 가죠. 뛰쳐나갑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용을 씁니다. 그거 붙잡으려고 그렇게 힘을 씁니다. 행여나 놓칠까봐 노심초사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고난 주십니다. 이것 아니구나를 알게 하세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은 이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생명되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날이 끝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심에 완성되는 날, 끝날. 우리는 날마다 이 끝날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끝날이 완성되겠죠. 성취되겠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내가, 누가요?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내 백성인 너희에게 이미 보였다. 반드시 일어날 일을 이미 보였어. 우리는 그 일을 보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무덤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그 반드시 일어날 그 확률 100%의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 십자가와 빈무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요, 반드시 있을 일을 본 자들입니다. 이미 본 자들이에요. 변화묻고 한결같이 하나님은 예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신실한 예보를 하세요. 확률 100%의 예보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일어난 일을 이미 보였다. 이 예보를 듣고, 이 예보를 믿고, 이 예보를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보, 확률 100%의 예보로 살아가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 되고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론 좀처럼, 때론 사자처럼 고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자 하던 것들이 결국 종국에는 썩어질 것이고 아무 가치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열심의 시간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끝날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날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일어날 일, 아니 반드시 이루어진 일을 보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